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던 한 주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고 듣는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잘못 정했는지 정말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께 풍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하는 질문을 일으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게는 15년 전에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쯤이 바로 그런 때였는데요. 당시에 공부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에도 참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페 알바, 찬양 사역, 과외, 행사 MC 같은 단기 근무를 뛰면서 돈을 벌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해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집을 나서던 어머니께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셔서 척추 4군데가 한꺼번에 골절되셨고 오랫동안 폐가 안 좋았던 아버지께서는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서 서울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초조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둔 동생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뇌전증 증상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불과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도, 아버지가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실 때도, 또 동생이 쓰러졌을 때에도 집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 후 그것은 왜 꼭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크든 작든 저와 비슷한 스토리들을 다들 갖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의 이상과 또 질병, 재정적인 파산, 관계의 깨어짐 같이 인생의 폭풍은 좀처럼 멈추지를 않고 잠잠하다 싶으면 이제 또 다른 태풍이 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삶이 참 치열합니다. 별일 없이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끊임없이 도전과 시비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긴 한 걸까?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폭풍 속에서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본문 속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신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해 저물 무렵입니다. 주님은 이날에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쯤이 돼서 제자들에게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도 광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었죠.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서 잠시나마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동승한 걸음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그 배에 함께 타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이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광풍이 불었던 당시의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곳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너비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는 13km가 될 정도로 넓어서 바다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여기는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을 지나 남쪽 사해로 빠져나가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산의 찬 공기가 비탈을 타고 내려오면 낮 시간 동안 뜨거워졌던 해수면의 공기와 만나서 바다에서와 같은 풍랑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모두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이곳에서 다 경험해 봤을 테고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의 정도가 좀 남달랐나 봅니다. 이 어부들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8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이 베테랑 어부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광풍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물이 들이차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지 모르겠습니다. 넓고 편한 침대에 누워서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차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표현에 조금 약이 오를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날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잠든 척을 하신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웁니다. 38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불안과 당혹감, 분노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엿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면서 지금 그 시간에 잠이 오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풍랑 속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삶을 주셨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라는 데에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풍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주신 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일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풍랑이라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해석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인데도 풍랑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일어난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안 계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계시면 뭐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바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풍랑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이 풍랑이 해결되어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물이 차올라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 중 무엇이 더 정확합니까? 이 상황에 적합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도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풍랑을 잘 통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폭풍 속에서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먼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 이 상황의 종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용하게 되죠. 특히 이 어부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적용할 만한 최적화된 매뉴얼과 경험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죠. 자기 힘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데요, 3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아 조용히 해라, 파도야 그만 진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가볍게 정리되는지 보세요. 마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잠시 들었다 내려놓는 것처럼 주님께는 이 일의 해결이 너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배에 물이 찬다, 호들갑을 떨었는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정리되니까 그 사이 하늘과 땅을 오갔던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폭풍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는 감정들은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을 다 해보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 현실 자각으로부터 오는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마음의 1차원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고 있는 한 믿음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라고 기죽이지 않고요, 조금 더 힘을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눈을 상황에 묶어둡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아름다운 과실이 수없이 넘쳐났는데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너 저 나무는 못 먹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대상, 그 문제 한 가지에 온 관심이 쏠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소망이 가까이 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는 힘은 상황 자체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 있더라도 이 차가 운전자의 통제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즐거운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급발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가에 대한 알미,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풍 속에서 샬롬을 지켜내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인생의 폭풍우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갔을 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풍랑 없이 걸었던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나섰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로 둘러싸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길도 보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신학시대에 와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어간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주님이 여유를 부리시다가 결국 다 죽고 나서야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치 공감 능력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더디 움직이셨습니다. 너무 무심해 보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아픔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있더라도 무능하고 무관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결과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결론으로 언제나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셨고 너무 늦어 보이는 타이밍이 결코 늦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2번 사는 경험을 하지는 못해도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진 후에 바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랑의 역할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상황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다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움켜진 손을 펴는 일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배의 노와 키와 돛을 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이 노와 키와 돛을 다루는 방법은 그들만의 전문 분야였을 겁니다. 이 기술이 그들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이 되었을 것이고 각자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는 손가락이 중요하고 축구 선수에게는 발이 중요하죠. 그러나 설령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면 안 되는 때에 태어났습니다.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버려질 때 어떻게 몇 개월을 버티기는 했지만 결국 그 어미의 눈물과 갈대 나무를 얽혀 만든 상자에 담긴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면 안 되는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같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 어린 부모와 함께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도망쳐서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위태로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인생의 노와 키와 돛을 마음껏 운전할 수 있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의 인생을 어느 누가 광야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는 삶으로 디자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요?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 함께 눕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때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그래도 힘이 잘 안 빠집니다. 어떻게 짐을 내려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느낄 때 무언가 움켜쥐는 행위는 너무나 본능적이어서 불안을 거스르는 행동이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등에 있는 짐을 떼어서 예수님 등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이미 주님이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짐과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주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짐을 내려놔야 하는지, 어떻게 갈 길을 찾아야 하는지 사람의 시야로는 깜깜하고 막막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 계시고 가야 할 방향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느덧 우리는 실수 없이 가야 할 그 땅에 닿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만큼 안전한 기도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뜻대로 가면 이 땅의 안전과 평안을 전부로 여기고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8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했던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서핑 선수가 있습니다. 13세에 미국 챔피언십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전도 유망한 서퍼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겪죠. 서핑 도중에 상어를 만나서 왼팔을 잃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 많고 어린 소녀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하게 됐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살아난 것 자체도 기적이었지만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냐고 울면서 묻기도 하고, 서핑은 물론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섬기던 교회 안에서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던 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떠나는 선교팀이 꾸려지게 되고 해밀턴이 바로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어떤 파도보다도 크고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력한 것이었다고 그녀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상어에게 물리던 날로 돌아간다면 서핑을 나가지 않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 팔로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현실은 찢어지고 큰 상처가 남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이후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팔 하나로 국제 서핑 대회에 복귀한 베서니 해밀턴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우리 신앙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서핑에는 패들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가 오면 적절한 타이밍에 보드를 돌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해변을 향해 손을 저어 나아가는 이 행동을 패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핑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패들링의 속도를 파도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도와 서퍼, 그 둘 사이의 속도가 맞아야 파도가 보드를 밀게 되고 서퍼가 보드 위에 올라서서 파도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파도를 거슬러 가는 힘이 능력이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파도와 속도를 맞추고 그 풍파를 동력 삼아 흔들리는 만큼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폭풍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불안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헤맬지언정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폭풍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주 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로 나온 이상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에 마음이 덜컹거릴지라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움켜쥔 손을 놓고 주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일어나 일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절망하고 지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결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나가는 생명의 길이 끊어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길을 보이시는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으로 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다를 거스르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그 풍랑의 속도를 맞추어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아가게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한숨과 탄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으나 함께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손을 펼 때에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덮쳐오는 파도 위에 올라 깊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깨어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